힘이 빠지면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 영혼을 위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은 뭘 먹어야 되느냐? 자, 뭘 먹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자, 영혼이 힘을 얻는 방법으로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오. 그렇죠? 우리 영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힘을 얻은 자 다윗인데, 자 우리도 다윗처럼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좀 친숙하게 제 자신과 많이 빗대어서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인물들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그런 수준의 은혜를 받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고 했나요? 그 사람과 나를 그렇죠 관련 지어서 결부시켜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힘들 때는, 제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제 독자적으로 그냥 제가 머리를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내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죠. 없지는 않은데, 근데 언제부턴가 참 제가 힘들 때 참 은혜죠. 계속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더 힘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에 많이 질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노력은 결국 한계가 있구나. 그런 것을 다 이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게 점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더 재밌어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문제 했던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점점점 성경의 방법대로 조금씩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경의 인물들을 나 자신과 계속 결부시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요. 요즘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죠. 보면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힘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억수로 힘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근데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붙잡도록 해주신 응답이 있는데요. 제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분명히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수준은 뛰어넘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해결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말 발견해보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구하는 게 저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체질이 됐습니다. 체질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금방금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이 돼요. 참 감사하죠. 발견을 했으면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좋아요. 발견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평안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현상이 이제 저한테 나타나냐면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렇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더 답답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답답하죠. 기도는 계속 하는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하루로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구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문제는 계속 내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은 점점점 답답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생각을 이제 스쳐 지나가게 하셨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한테도 다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 과정을 거쳤느냐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한테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것이다. 구하는데도 뭔가 보이지 않게 되지. 그렇다고 너희가 다른 것을 붙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명색이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우상을 붙잡을 것이냐. 계속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자,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엄청 힘든 상황들이 올 텐데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그렇죠? 뭐가 돼야 되느냐? 단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련. 그렇죠? 아, 그래. 내가 단련되어져야 하는구나.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괜히 쉽게 단련되는 게 아니다.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맞다. 단련? 그래, 단련되자 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과정이 쌓여서 단련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분명히 모든 답을 갖고 계시고 한순간에라도 우리를 확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계속 뜸을 들이시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한순간을 보잖아요.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드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순간을 보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보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영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 너는 발견되어져야 돼. 엄청나게 발견되어져야 돼.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뜸들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언젠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런 과정. 이거를 이건 이거고 나는 나야.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고 받은 응답의 순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성경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이쪽하면 정말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이 17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표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정도의 믿음이 이미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누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17살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지금 천방지축, 그렇죠? 아직 규모도 갖추어지지 않은 너무나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17살. 근데 그 17살 난 아이가, 그렇죠? 청소년이 정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믿음과 그런 누림이 없는 아이라면은 당장이라도 삶을 포기해야겠다, 죽어야겠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똑같이 그런 상황에 갔을 수도 있겠죠, 요셉이. 근데 17살 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표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쭉쭉쭉쭉쭉쭉 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즉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닥친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렇죠? 근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문제는 해결은 안 됐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임마누엘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 임마누엘을 되게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임마누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셉을 보면서 느낀 거는 맞다. 요셉 문제 해결 안 되고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 거기 갇히면 사실 평생 그 감옥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제 내 인생 속된 말로 쫑났구나,
내 인생 이제 감옥에서 끝나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됐는데도 그거하고는 별개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각인이 돼야 되냐? 아, 맞다.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하고는 별개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맞죠? 나는 함께 하시고 있고, 나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 과연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임마누엘을 해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의 삶을 살기 원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그렇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시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자,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쭉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과연 뭔지, 나는 정말 임마누엘을 어느 정도까지 누리고 있는 건지, 소화하고 있는 건지.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답.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은 결국은 함께입니다. 함께. 자, 그런데 이 함께라는 사실을 붙잡기 전에 창세기부터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다 알고 있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뭔가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만드셨을까? 그렇죠? 좀 깊은 뭔가를 좀 발견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맛보게 되겠죠. 아, 하나님과 함께.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지으시고 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모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동물들, 식물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에게 배필도 허락해 주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그렇죠? 창조한 인간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그냥 괜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인간 속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약속도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 죄를 범한 인간에게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런 사실들을 항상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항상 내 것으로 각인시켜서 뿌리 내려서 붙잡고 있는가.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에게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자, 그 다음에 평소에도 놓치지 않도록, 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도록 제사라는 제도, 즉 예배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울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세상을 멸하신다면 사실 지구 자체를 없앨 수도 있죠. 그렇죠?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터전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면 사실 지구 자체를 없애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남겨두신 이유, 그렇죠? 이 땅을, 하늘을 남겨두신 이유, 그 중에 딱 한 명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 자. 그렇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이 99.9%인데 그 중에 딱 한 명,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수록 임마누엘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갈수록 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점점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내용일 수 있지만 그게 맞다는 것. 그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한 가문을 택하십니다. 왜 택하셨느냐? 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나를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구나. 그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요셉, 또 야곱,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결말을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